2021년 새해가 되었어. 예!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할게. 올해는 다른 때보다 새해가 어찌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작년에 코로나19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잖아. 그리고 제일 슬펐던 건 주일에 교회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좋았던 것도 있어. 바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지. 게다가 그 행복한 시간에 가정 예배까지. 그럼 오늘도 1, 2, 3 가정 예배 시작해 볼까? 가정 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제 옆이 허전하죠? 짠! 저 찾았어요.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는 가정 예배를 세우는 세움이라고 해요. 아하! 가정 예배를 세워줄 친구가 올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1, 2, 3 가정 예배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잘 인도해 보아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 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 예배 출발! 가정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먼저 세 가지 색을 보여드릴게요. 모인 가족들이 각자 원하는 색을 고른 후 세움이가 선택한 색과 똑같은 색을 고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로 해요. 저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 거군요. 그런데 여러 명이 저랑 같은 색을 고르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제가 선택한 색을 아무도 고르지 않았다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고른 다음에 남아있는 색을 어른들이 센스 있게 골고루 골라주실 거예요. 만약에 세움이랑 같은 색을 고른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아하, 그러면 되겠네요. 자,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 중에 원하는 색을 고른 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거나 말로 이야기하고 기억해 주세요. 다 고르셨나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네네, 5초만 더 드릴게요. 자, 고르셨나요? 혹시라도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색이 있다면 어른들이 하나 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고른 색은 빨리 골라야겠죠. 저는 노랑. 기도할 사람은 노란색을 고른 분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가족들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잘 돌아오셨어요. 어떤 친구가 눈을 뜨고 기도하던데 가족들을 두리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눈 뜨고 있다가 동생이 언니 왜 눈 뜨고 있어? 라고 물어봐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혹시 동생도 눈 뜨고 있었나 본데요? 우리 서로 눈을 감고 기도 소리에 집중하도록 해요. 자, 이제 가족들과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모두 기쁨의 마음으로 불러보아요. 오늘의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주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불기둥, 구름기둥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막막했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1월 첫째 주 가정예배입니다.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1, 2, 3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마다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림이랑 세움이가 가정예배 시작을 잘 이끌어 주어서 감사해요. 두 친구처럼 우리 1, 2, 3 가정예배 가족들도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 여행지를 뽑으라고 하면 어떤 여행을 선택하시겠어요?
저 역시 기억에 남는 가족여행이 있습니다. 정말 즐겁고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준비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가는 지역인데다 길도 잘 모르고 잠은 어디서 자며 뭘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아서 여행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행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대신 여행 계획을 다 세워주고 나는 따라만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군다나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 누군가가 안전하고 명확한 길로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에는 불이 나타나 아침까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 중앙에 떠 있는 구름과 불은 어디서든 볼 수 있었죠. 그들은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위기의 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길도 안전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가시적인 모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한 달이든 1년이든 이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이동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종종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곤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쁜 일도 없는데 속도를 위반하면서까지 가능한 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 위반은 위험합니다. 길마다 규칙이 있어요. 다음, 도로교통 표지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20km 이하로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회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광야길에도 도로주행 속도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도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으면서도 정확한 때에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내려앉으면 텐트를 치고 생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텐트를 접고 급히 이동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접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가축과 가족이 함께 머물기 때문에 텐트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더군다나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루 만에 떠날 때도 있었어요. 광야 훈련은 속도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정확한 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의 딸들이 배고프다며 먹을 것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요리 솜씨를 뽐내려고 했죠. 그런데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더군다나 고급진 요리일수록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앉아서 빨리 밥 줘요, 빨리 밥 줘요 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놀고 있냐?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놀고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낯설고 불편한 땅입니다. 길도 방향도 모르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전에 애굽에서 익혔던 지식과 기술은 광야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이죠. 모든 하루하루가 낯선 삶이에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안전한 속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길 때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 걷는 우리가 될게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지도상으로 가나안까지 2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지도상으로 가나안까지 2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며 사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나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눈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오늘은 신나는 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면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불러볼까요? 네,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따라해보아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시작할 때 했던 방법을 또 해봐요. 이번에도 역시 세 가지 색 중에서 같은 색을 고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해요. 그럼 이번엔 드림이가 선택할래요? 좋아요. 저와 같은 색을 고른 사람이 마침 기도를 하기로 해요.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 색 중에 원하는 색을 다시 한번 고른 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시거나 말로 이야기하고 기억해 주세요. 처음과 달라도 상관없어요. 가족들 모두 다 고르셨죠? 시간을 5초만 더 드릴게요. 자, 골고루 고르셨나요? 네, 제가 선택한 색은 신중하게 생각할게요. 노! 연한 눈빛으로 골라야겠죠? 저는 파랑. 기도할 사람은 파란색을 고른 분입니다. 정해졌다면 마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구름 기둥을 보면서 오늘은 움직일까? 내일도 멈춰 있을까? 그리고 밤에 불기둥을 보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잠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 쉬고 오늘 또 움직이네 하며 툴툴거렸을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멈춰 있는 날엔 이래서 언제 도착하냐 마구 불편했을 것도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변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며 지낸 광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드림아 나를 잘 보고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전 꼭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가정 예배